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화요일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채하니 이 야곱이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순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성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제물 위에 물을 부어 완전히 적신 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일본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고 고백했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후 엘리야는 비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 큰 비가 내려 3년 반의 가뭄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멸하는 분이시요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제단의 제물뿐만 아니라 제단과 그 주변 모두를 불태우셨습니다. 제물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제물뿐만 아니라 제단마저 거룩해야 했죠. 그리고 그 제단의 12돌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으므로 원래는 이들의 제물이 연락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제단과 그것이 이루는 땅마저 불태워서 정화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으셨고 또한 이 제물뿐만 아니라 제단과 그 주변 땅 모두를 불태우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거하는 땅마저도 하나님의 불로 정결케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따르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사실은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은 이 제단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백성들에게 떨어져서 이 백성들을 모두 불태워서 멸하셔야 될 불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그 간절한 그 기도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소멸하는 불이 우리를 소멸하는 불, 백성을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느냐고 엘리야가 말할 때는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을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조건을 다니까 그제서야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적이 아니라 엘리야의 선포만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이 불은 그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임을 또한 보여주시는 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는 것으로 그 불을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심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불이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단마저 불태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마저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용납되고 그리고 긍휼하심을 얻고 자녀됨의 은혜를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심판은 당연하지만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심판은 엘리야의 선언 한 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나 감옥이 왔죠. 그러나 그 심판이 취소되고 회복을 위해서는 엘리야가 무려 7번이나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이 제단을 불태워야 했습니다.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우리는 원래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당연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정결케 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갈멜살 제단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주님의 보혈이 나를 삶을 정결케 하여서 주님 앞에 합당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심판은 당연하지만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용납하시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고 엘리야의 중보가 있었음을 깨달으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